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 다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 자,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구주 예수님 이름 위에 선포 한 번으로 나면서부터 못 걸었고 구걸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성전 미문의 사람이, 게다가 그러한 구걸조차도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었을 정도로 힘겨웠고 비참하게 살았던 한 인생이 그 자리에서 낫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낫게 되었을 뿐 아니라 걷고 뛰며 참 믿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 온 지경에서 선한 영향과 열매들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있었을 이유와 근거는 결코 복잡지 않은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정말 구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구원을 행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구원자이심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구원자 예수님의 구원에는 성전 미문에서의 남에서부터 못 걸었던 자에 있어서의 신체적 삶의 구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와 같은 구원자 예수님을 인한 구원에는 신체적 구원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훼 때부터의 원죄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범하게 되는 억만 죄악들도 다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어둠과 눌림들, 심령의 고통과 상처들, 심각한 질병과 중독들, 염려와 두려움들, 위기와 절망들, 크고 작은 광풍과 홍수들, 그 개인뿐 아니라 그의 소중한 사람들, 또 대적들, 지역과 나라들, 열방, 지구 반대편에서 일들에 있어까지, 더 나아가 사망과 영벌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성전 미문에서 남에서부터 못 걸었다는 자뿐 아니라 대략 2000년이라는 시간과 시대들, 공간과 나라를 뛰어넘어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보다 바로 나 자신도 그 예수님의 구원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여나면 실제로 구주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든 구원 일들을 위해서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시간과 공간을 거신 성자이신 그 목숨값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필요한 대속과 대신 나온과 화평 등을 위한 각과 대가들을 대신 다 치르신과 함께 시대와 나라를 뛰어넘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전 미문의 남시부터 못 걸었던 자가 그 자리에 일어서게 된 구원 등 그와 같은 구원 일들에 있어서 단 하나, 단 한 번, 단 한순간에 있었어도 구주 예수님 단독이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위치의 역할과 그날상 모든 축복을 통째 섭리하는 아버지께서 상상 못할 상황의 능력으로 창세전부터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을 따라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누리게 하시며 성취해 나가심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초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 위치의 역할과 그날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영시자 구주 예수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으로 인한 시공을 넘는 전지는 하늘의 힘과 실제들, 누림과 생생함 드린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아무나에게 아무렇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성부수나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을 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다 이루시는 분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의 신앙, 말씀들의 믿음이 직결되고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 관건과 기준, 통로인 것이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본문 당시에 베드로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과 같은 그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불신앙이나 병든 신앙이 아닌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을 정도의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러한 모든 구원의 일들의 실제에 있어서 성령님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한 그에 있어서 당연히 말씀의 신앙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고 직결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르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여기 내가는 이 느헤미야스의 저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느헤미야서를 사용하신 느헤미야입니다.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오늘 본문 전에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진 응답으로 인해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로 2장 1절 아다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 왕 앞에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왕 앞에 술을 따르는데 얼굴이 수심이 있고 뭔가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 왕에 대한 암살, 음모, 반란들이 언제라도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 위험들이 언제라도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왕의 측근이고 또 술 맡은 관원인데 얼굴 수심이 가득하고 표정에서 뭔가 이전과 다른 것이 읽힌다는 것은 얼마든지 오해나 오욕의 상이 될 수도 있고 바꿔 말하면 위험이나 위기에 느헤미야에 있어서는 위험이나 위기의 상황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 도우신 거겠습니까? 무엇이 함께한 것이겠습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라 없어서 내 손에 못실 있는 성읍 이제까지 왕패하고 성을 붙어서 내가 어찌 왕의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니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그런 상황에서 왕의 오욕이나 오해나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어떤 도우려는 그런 분위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꼭 느헤미야가 잘해서인 것이겠습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그 직접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직접적인 그런 손길이 어떤 식으로든지 실제와 누림이 되게 하는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오늘 우리쯤에 기도한 것이죠. 왕이 가르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 묘실에 있는 성에 보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한 그런 요청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수관이 있는데 그렇게 멀리 왕이 보내달라 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고 왕이 들을 수 없고 어쩌면은 그 자체로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사가 되죠. 6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누가 이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는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갈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것도 더 과도한 그런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기꺼이 들어주는 것을 왕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공중의 새 한 마리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이방 바사왕 아닥사스가 왕이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퇴하시면은 그 다음날 그날 밤에 그 왕도 어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모든 사항들을 허락하시고 예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천지 만물이
생사화복이 흥망성쇠가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과 근항상 모든 주권과 통치와 승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역할과 근한에 따라 직접적 실질적인 면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그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위치와 역할과 근한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손길, 직접적인 그런 실제들, 누림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실제와 누림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겠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통치와 섭리들, 또 그에 있어서의 실제와 누림들. 오늘 본문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 고국, 그 예루살렘, 특히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애통함,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고 그러한 감동이 되고 동익이 되는 그런 실제와 행함에 있어서 직접적 실질적으로는 성령님, 오늘 본문 설교 제목으로 치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손, 좀 정확하게는 성령님의 실제는 이 분리될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일 통치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날 다 하시는 것이라면 실제와 누리는 성령님의 위치와 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수관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계획과 통치와 섭리입니다. 그 직접적으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임명하게 하는 실제와 경험이 되게 하시는 분은 그 접근에 따라 성령입니다. 모든 실제와 누름이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왕의 술관은 그래서 그 임무를 잘 감당하고 왕에게 신뢰를 얻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실질적으로 그 느헤미야가 왕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바른 삶, 그 믿음의 삶, 신뢰를 주는 그런 책무를 수용함에 있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있었다고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 왕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전폭적으로 지원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 좀 정확하게는 성령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기의 상황일 수 있고 좀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그 당시로 봐서는 목숨까지 위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담대하게 간곡히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됩니다. 직접적 실질적으로는 성령으로 인한 그런 믿음, 담대함,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루살렘의 느헤미야가 야드산 왕에 의해서 총독으로 가게 되고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부분 다 한 마음이 되게 하고 또 그 대적들 방해들이 살벌할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며 마침내 성벽을 완공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의 어떤 개혁과 갱신들, 변화와 그런 흥황들이 가능했던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통치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손, 성령님으로 인한 실제와 감동, 누림과 행함으로 인한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그제 근원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구주이신 약속되신 분이십니다. 시온 전진의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는 분, 그 한가운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목숨값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나타내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 모든 실제와 누림들이 되게 하시는 위치의 역할과 근한이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선에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목숨값 구원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 분리될 수 있는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모든 종류의 하늘임과 구원의 역사들, 또 그에 있어서의 직접적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성령님의 실제와 누림들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자체부터가 사랑하고 극령한 뿐만 공영병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 우리 인생들 입장에서는 값없는 은혜와 공짜와 같은 선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단 하나도 그런 값없는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의와 질서를 위반됩니다. 모순이 되고 불합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모든 역사 가운데 직접 실질적으로는 성령님께서 분리될 수 없는 거지만 그 값없는 하나님 아버지는 값없는 은혜, 그 기도의 응답, 믿음으로 인한 온갖 역사들에 있어서 예수 십자가 목숨값 구원, 대속과 대신 난과 화평의 그 구원이 어떤 식으로든지 시대와 나를 뛰어넘어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이상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역사들은 성부수나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역사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늘 힘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바로 하늘 힘과 은혜가 그 직과 근한에 따라 성령님으로 성령의 실제와 누림들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이란 시공은 전쟁한 힘과 은혜를 얻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너희와 같이 제대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담대할 수도 있고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대적들의 공격에서도 벌써 사명을 잘 감당할 수도 있고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 복과 부흥의 통로가 되는 그런 믿음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늘 힘과 은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 힘과 은혜 그 자체가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고 성령님의 위치 역할과 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늘 본문으로 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에 있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부터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의 그 성령님의 그런 힘과 역사들도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값없는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예배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예배로 인한 하늘의 힘을 누리게 되고 삶의 자의 기둥도 한 번을 누리게 됨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값없이 누리게 되는데 그런 값없는 은혜 자체부터가 십자가 목숨과 구원이 전제되고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모든 하늘의 힘과 역사들, 직접적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성령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는 모두가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역사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만 하더라도
왕 앞에도 죽을 수 또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특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에 근거한 그 믿음, 말씀대로의 그 믿음, 목숨까지 걸었을 정도의 말씀의 신앙. 그리고 그 전에 느헤미야 1장에서 황폐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말씀에 계시되고 약속된 그 하나님의 성,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 그 속에서 애통해하고 울면서 금식한 그 자체가 말씀대로의 믿음이 얼마나 치열하고 절실하고 뜨거웠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의 말씀의 신앙,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을 정도의 말씀의 신앙이었던 느헤미야 가운데 오늘 본문과 전후에서 말씀의 영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손이 그렇게까지나 생생하고 강렬하게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 천지창조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약속과 섭리에 기뻐 역사하시며 그렇게까지는 합당했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성부서 삼위체 하나님의 생생하고 풍성한 역사에도 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손에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성령님의 실제와 누림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고 예수 약속된 성령님의 실제와 누림들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도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기도 한 번 있어까지 순간순간에 그 직접적으로 성령을 말며 하나님의 힘과 은혜, 은사와 권능들을 누림에 있어서 그 실제 그 생생한 강렬함들에 있어서 본질적으로는 말씀의 신앙이 직결되는 것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 기준과 관건인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조금 자세하게 정리하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직접적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때 당시 바벨론 땅 왕이었던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하고 움직이게 해서 느헤미야가 유다 땅 총독으로 실제로 다녀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가 통과하게 될 지역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 무사히 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왕을 움직여 그렇게 생생하게 누릴 수 있게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등의 공사에 필요한 재료들을 수월하게 얻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하나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손으로 인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실상 그 전에 느헤미야가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그때 당시 절대적 군주였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될 수 있게 한 것도 직접적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불타고 황폐화되며 참혹한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참회하고 중보하며 간구할 수 있는 믿음과 뜨거움이 될 수 있게 한 직접적 실질적 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인 것이며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잘 통찰해보면 그렇게 많고 엄청난 역사들, 결과들, 응답들, 결코 작지 않은 이적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전부일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느헤미야가 벼랑간 왕의 술관원이라는 고위직에 실제로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선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그 임무와 역할에 있어서 그 땅에 이방왕이 마음에 들어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사히 유다 땅에 도착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총독의 임무를 훌륭히 잘 수행하게 된 것도 직접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한 것입니다. 특히 비참하게 무너졌고 피폐하게 된 예루살렘 땅에 정말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그에서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힘을 모으게 되며 수많은 방해와
위험들, 대적과 위기들을 잘 감당하고 맞서며 이기게 됨에 있었어도 결국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잘 재건하고 완성케 됨에 있었어도 직접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뒤이어진 신앙적, 사회적, 경제적 개혁이 있었어도 그리하여 400여 년 후에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되어 오셔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온상 모든 인생들을 위해 시대와 나라를 뛰어넘어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게 됨에 있어서의 준비와 예비가 되게 됨에 있어서도 직접적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잠시도 단 하나에 있어서도 결코 별개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생각 이상으로 짓게 된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하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손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와 별개이거나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그의 결과 근황상 모든 주권 통치 섭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상 못할 상황의 능력으로 창세전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을 다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누리게 하시며 성취해 나가심으로 인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실 뿐 아니라 공영평과 질서함도 아니실 수 없는 분인 것이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모든 하늘인과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 특히 직접적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손으로 인한 실제와 누림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구주 예수님과 별개이거나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곧 온상과 전인류 모든 생각 공부받을 것이고 오늘받을 것이며 영원받아 작을 수 없는 성자임시자 구원자시며 중부자시고 특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악과 진노와 사탄과 사망과 심판 영존도의 상태에 빠진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 길과 통로 접점 등과 뒤치 결과 근한의 구주로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우리 인생들이 세상일 뿐 아니라 세상 끝날과 부활 영생까지 모든 대속과 대신 나음과 평 등을 위한 각과 대가 대신 다 치르심과 함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과 별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대와 나를 뛰어넘어 모든 걸 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과 전적으로 생각 이상으로 직결되는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창시전부터의 모든 뜻과 계획, 약속과 준비 등의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 그 직접적 실제 측면에서 볼 때 그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손길들로 인한 실제와 누림들에 있어서 단 하나, 단 한 번, 단 한 순간도 없이 구주의 십자가 목숨값 구원과 완전히 절대적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창세전부터의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신 모든 하나님과 구원 일들에 있어서 그리고 그에 있어 실질적, 직접적인 측면에 있어서 모든 선한 손길의 실제와 누림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반드시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기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기도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어떤 시대에 있어서건 구주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자들, 그런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과 통로가 꼭 이신층의 구원뿐만 아니라 죽어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런 모양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주 예수님만이 길과 통로와 방법입니다. 세상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 달리 구원의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에서도 사지를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중대한 순간이면서 심각한 위기일 수 있는 때에 순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전에 느헤미야 1장 전체적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대로 돌이키고 자복하며 말씀 그대로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게다가 울며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과 모양으로든 구주 예수님과 별개일 수 없습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구주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근수도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미리 구조의 순대에 보이시고 안내하시고 연결시켜 하신 다양협회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시와 상징 등을 통해 말 그대로 오신 메시아를 믿고 의지했든지, 또 오늘 우리같이 오신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고 있든지 간에 어쨌든 어떤 식으로는 반드시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중 한 사람인데 어떤 식으로든지 그간 모든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간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지 간에 구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않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과 통로 방법이 있어서 구주 예수님 외에는 불가능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오신 메시아든 바로 그러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손길에 실제 누림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 구원의 모든 세계에 있어서 다른 길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달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통찰해봐도 그 예수님 외에는 아직 불가능입니다. 조금의 다른 여지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사실들을 감안할 때 오늘 본문에 증거되어 있는 것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선한 손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실제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그 위치의 역할과 근원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이라는 약속되신 분입니다. 시온 전진의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그 한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 시대로 날로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모두 실체가 되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직접적 현실적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 모든 하늘인과 구원의 일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 정말 누리고 경험하며 나타나고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손길로 실질적 경험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위치의 역할과 근한은 성령님의 위치의 역할과 근한입니다. 실제와 누림이 되게 정말 하나하나 누리고 경험하며 나타나 성취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통찰해봐도 오늘 본문에서의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손을 위시해서 우리 인생들이 일상에서 또한 세상 끝날과 시로 머무르 부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이르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중의 하늘인과 구원의 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안 됩니다. 구주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기도하면서 성령의 실제를 누리며 살죠. 오늘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전이든 구약시대든 창세전이든 세상 끝날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단독일 수는 없습니다. 구주 예수님 단독일 수는 없습니다. 성령 단독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애초에 분리될 수 있는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종류 하늘인과 구원의 일들마다 근원적으로는 성부수나 성삼위체 하나님께서 모든 중심과 근본과 실체이심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실 삼일체라는 그 존재와 개념 자체부터가 구약의 신학시대 오늘 우리들 모든 인류 역사들 심지어는 천창조 창세 전 세상 끝날 영원의 일까지 잠시라도 분리별개 변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 자체가 그렇습니다. 반면 언제나 함께이고 그 역할과 근한에 따라 완벽하게 조화된 완전히 하나된 한 뜻을 이루는 의미인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지만 결코 아무나에게 아무렇게나 오늘 본문에서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손이 생생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실제와 누림들이 생생하고 강렬하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본질적으로 그 성부수나 성삼위체 하나님께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화가 되시어 말씀하게 말씀대로 모든 실행하시면 다 이루시는 분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야말로 근본적으로 말씀을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주 예수님께서도 본질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단적으로 말해 말씀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 오늘 보면 느헤미야 때부터 비수해서 구약의 모든 시대 또 신약 모든 시대 오늘 이 시대 모든 시대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세계 복음의 세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인가가
중요하고 깊이 연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자체가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으면서 말씀 약속된 것을 간구하면서 말씀대로 나타나고 누리며 성취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야말로 오늘 본문 및 전후를 볼 때 얼마나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었는지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열하고 간절한 그 예루살렘 황폐한 소식을 들으면서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성, 그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을 들으면서 또 영적으로 볼 때 오실 메시아 믿을 수 있게 하는 모형과 그림자, 상징과 계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불탄 소식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증거되고 약속 계시된 그 모든 그 믿음에서 그 믿음이 그만큼 간절하고 치열했기 때문에 그 불탄 소식, 황폐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렇게까지나 처절하게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왕의 수관원이 되어서 그 고위직, 그 화로울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조금도 아낌없이 버리고 목숨까지 걸면서 왕에게 요청해서 예루살렘 가서 대적들, 그 원수들의 그 방해와 위협들 속에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주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의 열정,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말씀의 신앙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나 생생하고 강렬하게 응답하시고 기적이상의 능력들, 도움의 손길들, 그리고 승리와 완공, 더 나아가서 신앙적, 사회적 그런 개혁, 예수 십자 목숨과 구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선한 영향력과 도전과 열매들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치와 원리는 똑같습니다. 조금 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승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굳이 예수님 이름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십자가 누림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단독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단독일 수 없습니다. 성령 단독일 수 없습니다. 근원적으로는 성부성 성령 삼위체 하나님의 하나 되신 것을 우리 모든 일들 이렇게 예배드림에 있어서도 기도응답 받음에 있어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은사 하나를 누림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는 성령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십자 목숨과 구원, 그 이름의 강구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모든 하느님과 구원 일들마다 성부적 성령 삼위체 하나님께서 중심과 근본과 실체이신데 본질적으로는 그 삼위체 하나님께서 오늘라도 당연히 그 자체가 말씀화 되시고 말씀의 신앙과 기뻐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린 것도 말씀 중에 말씀의 자리에 보시고 본질적으로 따져보면요. 말씀, 기도, 찬양, 헌신, 교제 그 모든 일들이 다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 드리는 이 믿음, 예배의 자리, 말씀 중에 말씀의 자리,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의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주야로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암송하고 필사하고 그 하나하나의 그런 말씀의 몸부림들 가운데 누구와 직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무엇과 직결되어 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신뢰와 능력들, 근원적으로는 성부성 삼위체 하나님의 하나 되신 기뻐 역사하심,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생생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응답, 기적적인
소원과 예비들, 바로 그 말씀의 신앙, 늘미할 때처럼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생각 이상 기준과 관계된 것임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성부삼위체 하나님, 말씀한 성삼 기뻐 역사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서 더욱더 치열해지게 되고 말씀의 성령님의 생생한 실제들, 말씀 삼위체 기뻐 역사하심을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저희들 예배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신령한 힘과 은혜와 군동으로 생생하고 충만하게 주셔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인 성령님의 실제를 기억하고 의지하고 갈망하고 누리는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누리면서 그 성령님께서 생생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합당한 믿음이 다 될 수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하나님의 선한 손 성령님의 실제와 생생함들을 다 누리게 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이시오니 더욱더 말씀의 신앙, 말씀의 일정에서도 말씀 기도 찬양으로 무기 삼고 치열해지고 뜨거워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말씀의 신앙과 함께 오늘날에도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런 말씀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얼마나 생생하고 풍성한지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함께 내가 할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전지전능의 하늘의 힘과 역사들이 그 은사와 응답과 이적과 기적들이 얼마나 놀랍고 강렬한지 깜짝 놀랄 정도로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이기게 되고 역전케 될 수 있도록 가면 갈수록 온갖 기적과 이적들 성령의 실제로 말미암는 온갖 기적과 이적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